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time.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펼쳐 보고 듣고 또 누리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입니다. 6월하고 3일이고요. 화평의 하나님 앞에서 품위 있게 질 수 있게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창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를 따라가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받나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것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주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라 오직 영화자라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여호와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같이 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아멘. 손사모님 아멘. 근데 참 말씀은 귀한데 새벽에 여성분들만 다 나오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잠잠하지 마시고 떠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전을 주고 깨우고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여자가 없이 되는 게 없어요. 여성분들이 먼저 찾아가서 돌보고 챙기시려고 했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제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34절 35절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33절을 봐야 돼요. 33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자, 여자에 관한 말인가요? 아니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라고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해야 한다. 해야 하는데 오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교회 안에서 은사 문제로
오늘 떠들고 은사 문제로 무질서하게 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은 좀 잠잠하라. 교회에서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이 교회 안에서는 떠들지 말고 잠잠해야 되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되어야 하는데 오늘 지금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몇몇 여자들을 그 여자들이 오늘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특정한 몇 사람의 문제를 일으키는 여자를 이야기하고 있지 오늘 여자라고 하는 전체적인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까요? 각자의 은사가 질서 안에서 활용되는 교회. 각자의 은사로 화평을 누리는 교회. 각자의 은사로 서로의 덕을 세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각자의 은사가 자기 자랑이 된 교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14절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시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무엇하며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라 그랬나요?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것을 무엇이 있게? 품이 있게 하라.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은 활용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갖추고 하나님 안에서 또 품위 있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보면서 좋은 것들을 보고 오늘 좋게 활용하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는데 무조건 금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늘 교회 앞에서 리더를 하다 보니까 이 말에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좋은 말도 많이 하죠.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말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일어나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에스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자꾸만 교회 앞에 리드를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자꾸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자꾸만 이제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내가 말이 너무 많아요. 자꾸만 말을 많이 하니까 실수하게 되어지는데 말을 좀 적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았을까? 내 말만 하면 하나님 말씀 그 말씀 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야, 나는 너를 말을 많이 하도록 지었다. 너를 많이 말하도록 지었다. 그러면서 말을 할 때마다 좋은 말, 말을 할 때마다 나를 알리는 말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여러분 활용하셔야 돼요. 활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질서 있게 그리고 품위 있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품위 있게 할 수 있도록 더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 세미나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부부들은 아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자기가 싫어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행의 첫 씨앗이라는 거예요. 또 아내는 남편을 보면 좀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을 자기가 볼 때 아니다고 싶은 것을 자꾸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그럼 그게 불행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 세미나에 가서 할 말씀이 뭐냐고 하면 그거예요. 남편이 좋아하는 것이 뭐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편이 잘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윈윈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면 안 되겠죠. 범죄하는 일을 아닌다면은 그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그것을 도와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자꾸만 스포트를 해주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돌아보고 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도와주게 되어지면서 행복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타협보다 조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타협은 너 이거 줄이고 너 이거 줄여서 그래서 손해보고 만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조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화는 너의 장점과 나의 장점을 잘 어우려서 또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방언이 있는 사람은 뭐가 필요해? 통역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있으면 통역을 구하고 또 예언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예언하는 자는 검증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배우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은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언하는 사람들은 검증이 필요하고 또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이 필요해서 서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했고 품이 있지 못했고 질서가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성령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어제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요.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하나님이 딱 두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에 관해서 두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우,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성령하면 제일 생각이 나는 성경.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 그때 그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에 올라가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 120문도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잖아요.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각 사람에게 불의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기 시작했는데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하신다고 해서 주성교회가 되어졌거든요. 대학 때 공부할 때, 대학원 때 공부할 때 받았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 시절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 주성교회가 세워지니까 주성교회가 세워지면 전도사님이 하는 교회라고 내가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하면 사도행전적 성령이 딱 들어와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기참 말교 떡한복.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하는 사역이 일어나고 찬양하는 사역이 일어나고 말씀을 청종하는 사역이 일어나고 또 떡을 떼는 사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사역이 일어나고 봉사하는 사역이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성도가 교회 안에 막 녹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니까 이런 교회 같으면 내가 내 백성을 보내도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누가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 제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오늘 우리 안에 쉐어링하는 삶,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누는 삶, 그런 성령이 인도하는 삶은 전부 다 오늘 질서가 있고 품위가 있고 나눔이 있고 화평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니까 이 백성에게 내가 성도를 내 백성을 안 붙여줄 리가 안 붙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령 받고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모습과 오늘 성령 받고 오늘 지금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나누어지고 불편하게 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여러분 뭐가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키워드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는 제대로 받은 성령의 역사고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받은 역사는 제대로 받지 않은 성령의 역사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다르게 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다르게 역사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을 잘못 받은 건가요? 초대교회는 성령을 바로 받고 고린도 교회는 성령을 잘못 받았는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타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났을 때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똑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성령 충만해야 될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보다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사람 자기를 나타내는 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오늘 하나씩 둘씩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가장 은혜가 임했을 때 가장 사탄이 역사하는 시간이라고.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한 번은 워낙 제가 이런 초대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신학교에서. 여러분 초대교회 하지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자고 오늘 온누리 교회도 말하고 수많은 교회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 지금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그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공동체, 그 성령 충만한 그 공동체,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내에 어디 있냐고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된다. 그런 교회가 없지 않냐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교회를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냐고.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날마다예요. 그 교회가 그 사도행전적 교회가 오늘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또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왔다고 하면 지금은 이 지구촌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래도 무엇을 놓쳤어요? 날마다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고 아름답게 역사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변질되어져 버리고 시간이 지나서 악한 영이 함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악한 영에게 미혹돼서 오늘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날마다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를 쓰냐 예를 쓰지 않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와 시간이 지났을 때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성령 충만, 그런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은사의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 이거 본문을 준비하면서 방언을 통변하는 그런 모습이 있나라고 한번 찾아봤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방언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방언으로 통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영상이 짧게 나오고 그래서 뭐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는 우리가 또 조영기 목사님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언은 하지만 방언 통변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방언 통변을 어떻게 하나. 근데 방언은 조금 하셨던데 통변은 또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방서하는 사람들. 젊었을 때도 그렇게 은사 그때 우리 뭐 되게 그런 거 많았거든요. 주님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난리통. 그때도 참 고신교회에서 자라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리고 고신교회 안에서 내가 방언을 받았으니까 이 은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하나 주신 마음이 뭐냐고 하면 모든 은사는 오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방언하면 자꾸만 우리는 대신 방언만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다는 방언은 대인 방언이에요. 내가 한국말로 했더니 각자의 나라의 말로 다 들렸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피르가 오늘 설교할 때 랄랄라 방언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말로 한 거예요. 자기 말로 했는데 무슨 말로 들려요? 각자의 나라의 말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통변이 필요하고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할 것 같으면 뭐예요? 자기 덕을 세우기 위해서 혼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 앞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중 앞에 하면 통변이 일어나지 않고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자기 덕을 세울 수 있지만 남의 덕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메시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 덕을 세우기 위해서 혼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교회 안에 질서를 잡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두 번째는 오늘 성령 받고 내 삶의 시간이 지났을 때 내 삶은 어떤가. 변질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삶에 내 신앙생활은 품위가 있는가 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가장 도전을 주는 교회가 하나가 우리들 교회, 또 이찬수 목사님 섬기는 무슨 교회죠? 이찬수 목사님 섬기는 교회. 네? 그거는 김양대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
분당 우리 교회인가? 분당 우리 교회 참. 예, 이찬수 목사님이 교육자들 쫙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했어요. 저부터 후배 목사님들이죠.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쉐어링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걸 쉐어링하게 하고 목사님 한 말씀 하셨어요. 어떤 말씀 하셨을까요? 힌트는 벌써 주셨어요. 답은 벌써 줬어요, 제가. 답은 줬어요. 마지막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거. 목회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품위 유지다. 품위 유지. 기도를 하든, 말씀을 전하든, 삶의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성도들에게 품위를 지켜라. 품위. 경박스럽지 말라. 그냥 그게 잘 안 돼요. 손삼하고 할렐루야 하는 거 보면 제대로 좀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참 잘 안 돼요. 저는 패밀리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서 장난도 치고 그러면서 함께 굴러가는 목회를 되게 좀 좋아하는 편. 이 찬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뭘 해도 좋은데 품위를 지켜라. 목회자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39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을 무엇이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품위가 있는지 페이크가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고 그리고 표현되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품위 있게 갖춰가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만충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은사 안에서 질서를 잘 활용하는 교회, 각종 은사로 서로의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같이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초대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어려움을 겪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얼마나 강구하고 갈망하고 살아가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내 삶의 모습은 얼마나 품위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품위 유지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를 평가하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없잖아요. 화평이 없죠. 온유함이 없죠. 제일 없는 게 뭐죠? 절제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바로 받고 오늘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반드시 성령하면 여러분 그 과정의 어떤 것을 따지지 마시고 결과론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가를 봐야 됩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하나 절제가 이 고린도 교회는 없었던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큐티가 왜 중요하냐? 간단해요. 큐티는요 내 삶을 절제시킵니다. 아멘. 내 삶 가운데 화평을 갖다 줘요. 큐티의 삶을 살아가면 만남 큐티를 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도 모르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성령 받으신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위 있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겸손하게 받아야 되고 겸손하게 사용해야 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나타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랑을 하고 돌아다닐 때가 많고 내 잘났다고 할 때가 많고 내 잘난 교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요즘에 교회들을 다 돌아보게 되어지면 내가 했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사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밖에 없는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지 무엇이 그렇게 잘났는지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 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강구함으로 말미암아 품위 있는 신앙생활,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그 아름다운 교회도 지금 없고 고린도 교회의 그 첫 모습도 지금 없어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첫사랑의 모습, 그 눈물의 회복이 주님 왜 사라졌습니까? 왜 사라졌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내 안에 어느덧 성령이 사라지고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아버지 넘어졌기 때문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첫사랑의 은혜를 강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질되어지는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져가는 트랜스포메이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벽지기들이 제일 먼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밖에 내가 성령 충만을 강구할 시간이 오늘밖에 없고 오늘밖에 질서 있게 덤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늘밖에 없고 오늘밖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날이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렇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일도 오늘이 되게 하시고 그 모레도 오늘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사는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의 교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밖에 없는 이 한 날 성령 충만하게 그리고 여러분 품위 유지를 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